성령의 나타남 두 번째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나타남은 기도할 때 임한다는 거죠. 14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네. 기도는 내재하시는 성령 안에서 깊이 몰입된 그런 기도를 드릴 때 신령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성령의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하고 그리고 기도를 하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깊이 이제 기도의 깊은 단계 속으로 들어가면 성령께서 어떠한 아주 새록새록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또 찾아야 되고 그죠?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요. 그래서 성령님이 막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도와주시면서 시키는 기도가 있어요. 막 우리의 입술이 자동으로 열려가지고 입술이 막 기도를 해. 영으로. 그리고 이제 또 대화식으로 기도를 하면서 또 질문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답변을 주신다고요. 답변을. 그죠? 응답을 주세요. 그러면은 기도가 오래 해도 지루하질 않아요. 마음의 기도는 내 마음에 혼적으로 어떠한 소원을 빌거나, 그죠?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마음의 기도라고 그래요. 근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음의 기도는 인격의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거죠. 인격. 그래서 회개를 하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이제 나의 잘못된 부분을 또 이렇게 용서를 빌기도 하면서 혈기를 부렸다거나 이러면은 이제 그러한 인격은 변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교류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영적인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의 뜻을 온전히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항상 불안해. 불안하고 염려가 돼. 그리고 지혜가 떠오르질 않아요. 그런데 영으로 기도하면 성령께서 막 뭐냐면 우리의 생각을 막 주관하시면서 우리에게 막 강력한 그런 기름 부음이 쏟아질 때 우리가 담대함이 생기고 마음에 평안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면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이 생기니까 이제 담대해지는 거죠. 그렇게 그게 돼야지 그것이 영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방언으로 하는 영의 기도는 영적인 교류는 이루어지지만 또 인격의 열매는 맺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막 이제 우리가 그래서 말씀과 은사와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지식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게 뭐냐면 이 영이 강하면 말씀드리지만은 사탄 마귀의 귀신이 우리의 영역을 이렇게 나의 영역을 우리의 삶의 영역을 침범할 때 느껴져 가지고 막 명령을 하게 돼 있어요. 명령을 하게 돼 있고 막 기도로 방언 기도로 또 막 명령 기도로 막 물리치기도 하고 그죠? 꾸짖기도 하고 막 선포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뭐냐면 인격이 잘 변화는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래서 은사가 강한 분들이 막 뭐 귀신도 그냥 막 귀신 들린 사람도 내어 쫓고 그죠? 그리고 막 축사 사역을 어떻든 하면서 막 병 고침의 역사도 막 나타나고 그러는데 또 그런 분들이 뭐냐면 올바로 말씀에 지식이 없다 보면은 이 혈기가 안 죽어요. 혈기가 안 죽어. 그냥 성깔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자기를 막 내세우려고 하고 자기를 막 높이려고 하고 나를 안 알아준다고 해가지고 여러 막 그 성도님들과 여러 막 그 군중이 있는 데서 잠깐 자기를 막 그 드러내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중에 범죄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나는 계속 낮아지고, 그죠? 나는 그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타나게 해야 되는데 자기가 거기에서 어떻든 말씀을 선포하고 귀신도 쫓고, 그죠? 병도 고치고 막 그런 은사가 나타나니까 결국은 자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온유해야 되는데,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알아봤지만 온유해야 되는데 온유하지를 못하고 막 고집을 부리고, 그죠? 그리고 이제 막 그 내 말이 맞다. 내가 알고 있는 그 영적인 지식이 맞다 하면서 그냥 막 다른 사람을 종부리듯 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인격의 열매를 맺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이 뭐냐면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응?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라. 영으로만 그냥 방언으로만 막 2시간씩 3시간씩 하지 말고 방언도 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입술로 고백하게 해야 되면 입술로도 고백하고 회개도 하고, 그죠? 그리고 어쨌든 또 이렇게 그 다짐도 해야죠. 다짐.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부분을 참 게으르게 살았군요. 아니면 나태하게 살았군요. 결단을 하지 못했군요 하면서 그러한 것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이제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26절 읽어보세요.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죠? 네. 우리가 연약한 거예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몰라. 그죠? 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와 더불어서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를. 그래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올바른 그런 방향을 잡게 되고 또 올바른 기도 제목을 잡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 밖에서 기도하는 것과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과의 차이를 느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아무리 입술로 그냥 그 많은 그런 그 기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막. 그래서 하나님은 아신다잖아요.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순종하면서, 그죠? 말씀을 지켜나가면서 기도할 때, 이끌림에 의해서 기도할 때 응답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힘들고 깊은 영의 기도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못하면 어디까지나 표면적이고 의식적이고 그리고 겉사람의 육신적인 마음의 기도만 하게 된다는 거죠. 육신적인 기도가 결국은 뭐냐면 나의 그러한 그 떡 문제,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나의 그런 어떤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그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께 내가 귀하게 쓰임 받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닌 그 나의 어떠한 소망과 소원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기도가 육신적인 기도예요. 그런 기도는 여러 날, 여러 시간을 공을 들여서 한다고 하더라도 응답이 적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영적 원리를 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영적인 현상을 예민하게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훈련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훈련이 되어져야 된다. 기도 훈련을 받아야 돼. 여러분들이. 그래서 영적인 예민한 지각을 갖게 되고 영이 강건해진다라는 거죠. 영이 강건해지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사단이 우리의 삶을 허물어뜨리려고 그런 그 여러 가지 계략을 꾸미고 또 사람을 통해서 그저 어떤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공격해 올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게 되고 미리 방비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죠? 방어를 하고 미리 거기서 예방을 하고 그리고 또 강력한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으로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삶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민하고 강해진 영적인 기능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여러 가지 영적인 계시, 그죠? 하나님께서 어떠한 특별한 그러한 말씀으로 또 우리에게 미래를 알려주시는 거죠. 너가 지금 잘못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다. 미흡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를 주시고 또 믿음을 주신다는 거죠. 사람이 시험에 들거나 낙심을 하거나, 그죠? 그리고 자포자기하거나 또 실망에 빠지고 하는 것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죠? 그리고 성령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 인도하심을 영적으로 우리가 자각하고 느끼면서 믿음을 자꾸 키워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나, 그죠? 또 사랑이 있어야 돼. 사랑.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느껴야 우리도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능력이나 예언, 그죠?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능력이나 예언, 그리고 방언들로 나타난다는 거죠. 이를 해석하는 또 통변의 은사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영의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이 방언을 통변할 수 있는, 그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주시면서 그걸 말씀으로 해석을 해 주신다라는 거죠.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예언의 은사가 임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은 뭐냐면 찬송할 때 임한다는 거예요. 찬송. 여러분들이 찬송 왜 예배 드리기 전에 특송도 하고 또 찬송을 힘있게 부르라고 하느냐면 찬송을 할 때 오늘 이 말씀도 여기 시편 22편 3절 읽어보시겠어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여러분들이 기도가 잘 안 되면 찬송을 틀어놓고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찬송을 틀어놓고 찬송을 같이 부르면서 또 마음을 담아서, 그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찬송을 그러다 보면 눈물이 나기도 하고, 그리고 막 또 위로를 받기도 하고, 그리고 강력한 또 능력이 임하기도 하고, 그리고 믿음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열정적인 찬송으로 영적 분위기 속에서 성령이 임하시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거죠. 성령의 역사를 그래야 강하게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찬양을 막 부르고 그 율동으로 그 몸찬양으로 이렇게 영광 돌리는 중에 막 그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그죠? 그래서 냉랭한 분위기에서는 성령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또 성도를 의식하지 말고 옆에 분들을 의식하지 말고 뭐 박수도 치고, 그죠? 그리고 몸을 또 이렇게 움직이면서 영의 춤도 추고, 그죠? 율동도 하고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분위기는 이 찬송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달려 있다라는 거죠. 이게 찬송을 부를 때 그 선곡도 잘해야 돼요. 선곡도. 그래서 찬송을 뜨겁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불러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은혜 찬송이 있고 또 은사 찬송이 있고 또 은사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은사가 임하도록 하는 그런 은사 찬송도 있고 그리고 부흥 찬송도 있고 그죠? 마음의 심령에 불을 지피는 그죠? 열정을 지피는 그러한 부흥 찬송도 있고 또 율동 찬송 그죠? 몸을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경직된 모습으로 있으면 안 돼요. 그죠? 막 영이 역사를 하면은 있잖아요. 우리가 그냥 자동으로 막 이렇게 박자가 탁탁 맞춰서 몇백 명이 있고 몇천 명이 있어도 박자가 탁탁 맞으면서 박수를 탁탁 치면서 그냥 찬양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이제 심령의 문이 열리면서 그죠? 성령께서도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더. 그래서 정성과 뜻과 마음을 다해서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찬양을 부를 때 그냥 맹숭하게 그냥 옆 사람이 들리지도 않을 정도로 부르지 말고 여러분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그죠? 그런 마음으로 찬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도록 뜨겁게 불러야 되는 뜨겁게 열정적으로 부르라는 거죠. 열정적으로 마음과 혼을 담아서. 그래서 찬송에 소극적인 자는 그 심령이 냉랭하다는 거예요. 냉랭. 그죠? 그래서 열정이나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심령 상태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돌짝밭 같은 심령에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냉랭하다는 거는 밭으로 비유하면은 그 딱딱한 밭이라고 그랬잖아요. 길가밭, 돌밭, 돌이 많은. 그러면 거기에 어떻게 딱딱하니까 씨앗이 심어지겠냐고요. 그죠? 심어져도 얕게 심어지니까 얕게 심어지니까 새가 와서 마귀가 와서 쪼아 먹거나, 그죠? 햇빛에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심어지질 않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려면 여러분들이 뜨겁게 찬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질병도 치료가 돼요. 질병. 손뼉을 부딪히면서 막 할 때 그냥 이 기혈순환이 원활하게 되면서 온몸에 그런 몸이 치유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영은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은 어떠한 말씀도 심어지질 않는다는 거죠. 그죠? 우리의 육신이 있고 육이 있고 그 다음에 혼이 있잖아요. 혼보다 더 깊은 영역, 무의식의 영역에 있는 영, 그죠? 영의 말씀이 심어지려면 우리가 그러한 마음의 문이 먼저 심령의 문이 열려야 된다. 그래야지 영의 말씀이 심어지고 영과 영이 교통과 교류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지성적인 생각이나 이론이나 주장, 우리가 그러니까 너무 제가 그러잖아요. 지식적인 사람, 그리고 감정적인 그런 사람은 그 말씀이 심어지질 않는다고. 그래서 우리 영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우리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을 초월하는 거란 말이죠.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내가 보이는 것만 보고 보이는 것만 믿는다고 하면 그게 믿음이 아니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믿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 하는 걸 영적인 눈으로 봐야지 육적인 눈으로 보여지느냐 이거죠. 그래서 찬양을 부르는 것도 진정과 신령으로 불러야 하고 모든 감정과 정성을 다 하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성과 힘을 다하여 부르는 찬송은 자연히 뜨겁게 박수를 치게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몸이 막 자연적으로 그냥 춤을 춰가면서 부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방송회 같은데 이런데 또 그런 현장에 가봐요. 부흥의 역사가 있는데 가보라고요. 그냥 누가 시키지 않아서도 막 춤을 추잖아요. 그런 분들이 은혜를 받고 그런 분들이 더 역사가 나타나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잖게 찬송을 부른다는 것은 감정의 발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마음이 동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동해야죠, 일단. 그죠?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피리를 불어도 반응하지 않는다고. 피리를 불어서 막 이렇게 그 음악을 연주하면 같이 막 덩실덩실 춤을 춰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비유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기 위하여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의 감동을 받아야 된다는 마음.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마음부터 감동이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야 영이 감동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기도가 열리지 않는 사람은 찬성을 통하여서 먼저, 그래서 찬양을 들으면서, 그죠? 그리고 찬양을 통해서 따라 부르고 또 고백을 하고 하다 보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심령의 문이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문이 열려서 영의 문이 열리는 거죠. 그리고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는 것이 기도의 요령이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방편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잘 그렇게 하려면 그러한 영적 원리를 깨우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또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찬양함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